오늘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집안에 함께 모여서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그리고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면서 6월절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행은 먼 갈릴리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6월절 식사를 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6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할 장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중 2명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성 안에 들어가면 한 남자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시 남자들은 보통 이 가죽 부대를 메고 다녔고 여자들은 물동이를 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한 물동이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렇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선뜻 자기의 큰 다락방을 사용하라고 내주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6월절 대목이기 때문에 그 다락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얼마간의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집주인은 그렇게 하질 않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다니까 그 방을 공짜로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집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참조해 보면 그 집주인은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청소년기의 아들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들었던 경건한 여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그 여인은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꼭 한번 자기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서 6월절 식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향한 순수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즉시 넓은 다락방을 내어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한 여인도 순수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와 같이 했는데 이 마가의 어머니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그 다락방을 훗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장소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장소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며 축복입니까? 자기의 집이 성령이 최초로 임하고 초대교회가 태동된 장소가 되었으니까 정말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가 순수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그에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도 그렇고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드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고 또 구약의 엘리야 시대 때 이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또 그 다음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한 수냄 여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몸을 두어 기꺼이 자신의 집을 오픈한 이 오벳 에돔도 모두가 그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픈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좋은 교회들은 오래가지 않고 빨리 지나가며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때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느 시간에서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오랫동안 하자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조지 휘필드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은 녹슬어 없어지거나 아니면 달아서 없어지는데 여러분, 무엇이 더 유익합니까? 모쪼록 하나님께서 섬김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에 감사함과 기쁨을 응답해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하라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장소가 마련이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자기들 가운데 있다니. 청천벽력과 같은 그 말씀에 제자들이 다들 근심을 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아니죠? 혹시 저는 아니죠? 이렇게 다들 말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속이 뜨끔했는지 자기는 아닌 척, 자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척 손을 태연하게 손을 내밀면서 그릇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분명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 중간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신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실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무척 착잡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아무 일도 없는 척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비밀로 진행하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떡을 주시는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손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께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잘못은 용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결국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비극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해 하면서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10가지 재앙을 다 얻어먹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비록 악한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악한 죄인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부하면 결과는 재앙이요 심판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고 회개의 기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막 찔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모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는 아닌 척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다들 근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죠. 제가 혹시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건 아니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자의 반응은 어떤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을 자기에게로 가져가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을 나에게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좋지 않은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나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람에게는 평소의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행동 이전에 생각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 행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처음부터 막 억지로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삐딱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오병이어의 이적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그 이적,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이적이라고 있는데 이적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그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처럼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계속해서 떡 공급해 주시기만을 원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께서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니까 속으로 그런 이 예수가 왜 이러지? 우리가 필요한 건 떡인데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속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즉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가룟 유다의 생각과 태도는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특히 가룟 유다는 자기가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책망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시니까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직접 면박하지는 않으셨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가 자기를 창피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쁜 생각, 분한 생각,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육신의 행동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육신의 생각을 품었던 것이고 그래서 마귀가 그에게 역사했던 거예요. 또 이어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게 합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불의와 사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품으면 여기에 마귀가 들어와서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나쁜 생각,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면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나쁜 말도 하게 하고 나쁜 일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면
그 영혼이 밝아지고 그에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고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합니까?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돼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는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순수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의 다락방을 예수님의 그 6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에 제공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때를 따라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섬김의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모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섬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섬김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피하지 말고 섬기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그런 감동이 올 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회개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그것을 얻고 또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다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